아니면은 그러겠구나 하는데, 사실은 오늘 온유함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고, 진정한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 훈련. 예. 이게 뭘까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게 뭘까요? 말. 예, 올해 무슨 띠죠? 예, 말띠. 예, 그래서, 온유함이 저는, 이런 말과도 관계 있게끔 설명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여기 몇몇 분들 계시지만, 운전을 할 때 무례하게 갑자기 막 끼어들고 정말 선을 넘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나죠. 저는 오토바이,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직진을 하고 있는 큰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저 건너편에서 오고 있어요. 반대 차선이죠. 근데 그 차가 갑자기 고개를 막 부리더니 그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나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내가 부딪히면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사실 나는 안 죽어요. 차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진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오토바이가 또 멋있게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또 확 꺾으면서 멋있게 하는데, 진짜 하나도 멋있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을 마주치다 보면은 놀라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지나가는 정말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는 너무 내 평정심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족들 안에서도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교회, 일반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 화가 나요. 막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죠. 그러니 그거를 팍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 순간에는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라고 하는, 나의 피해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상황, 그리고 너는 잘못했어라고 하는 그 상황적인 것들을 확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좀 당신으로부터 행복하고 싶어.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당성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사람 많이 바쁜가 보다. 저 사람이 많이 힘든가 보다, 뭐가.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뭐, 어쩔 때는, 아유, 집에 가서 빨리 응가를 해야 되나 보다. 막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왜 급하니까. 아유, 얼마나 급하겠어. 빨리 이걸 배설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장 속에서 힘들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그 차에다가 막 그걸 지려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세차하는데 얼마 들어요? 13만 원 뭐 그 정도 드나 보죠? 전체 내부 세차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 상황이 있나 보죠. 그렇게라도 내가 생각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저분이 내 아버지다. 저분이 내 친척이다. 아유, 저분이 뭐 문태인 목사다. 그러면은 내가 막 클락션 팍 하려다가 쌍라이트 막 날리고 막 그러려다가도 아유, 문태인 목사님인가 보다. 더 심하게 해요? 문태인 목사 더 받아라 하면서. 아니면 우리 명진 형제님이면 그냥 막 더 그럴까요? 명진 형제 이참에 더 쌍라이트를 더 받아봐라 하면서. 저는 오른쪽이랑 왼쪽 가끔 헷갈려가지고 쌍라이트를 틀려다가 와이퍼가 삐삐삐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제가 피해를 입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와이퍼 냄새, 그 세정제 냄새가 나한테 착 올 때 내가 바보구나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사인을 주기 전에 내가 고통당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욱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또 무례한 사람들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 마음속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응? 참으면 바보가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불합리하게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걱정. 그래서 웃으면 나를 호구로 보겠지. 내가 그냥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겠지. 그러니까 내가 호구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내가 선빵을 때리는 거잖아요. 나를 뭘로 보길래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면서 확 쳐야 내가 좀 그래도 할 말은 했지 하면서 아니면은 직장에서나 뭐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설킨 사람들한테 가만히 그냥 네네네 굽신굽신 거리면은 결국에는 도태가 돼가지고 내 밥그릇도 못 챙길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결국에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도태되고 밀릴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나 봐. 그러니까 저런 말들을 하지. 이러한 우리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신뢰 없음으로 인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두꺼운 장치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호구 될까 봐. 내가 바보 될까 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 목소리를 더 내. 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냥 우겨버려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네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그 오히려 우겨버려요. 우겨버리고 그 상대방을 오히려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지. 강한 자만이 남는 거다. 목소리 큰 사람만이 남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한 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남아요? 우리 안에? 여기 써있잖아요. 안 보이나요? 네, 덕기가 남아요. 우리 안에 덕기가 남아가지고 독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살모사나 그런 것처럼 독이 있어요. 독이. 우리 이 혀 밑에 독이 있는 것 같아. 그 게임의 어떤 캐릭터 중에 히드라라고 있는데, 히드라가 침을 딱 탁탁 뱉는 것처럼 그 침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에서 야고보에서도 이 혀로 말미암아 지옥불이 떨어진다는, 그래서 지옥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독이 있는 혀가 그걸 통해서, 우리 통해서 독이 나가는 겁니다. 도끼가 있으니까.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온유함이란 그냥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온유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하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대신 건강한 방식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프라우스. 온유는 착해서,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막 질타받을 때 그냥 네. 이러한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착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이 프라우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 프라우스는 저는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프라우스를 생각할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야생마.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우리 문태희 목사님 오늘 차를 끌고 오셨나요? 차를 끌고 올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왜 웃으세요? 오시면서 그냥 보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열받았으니까 막 100km를 쫙 밟으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운전자라면.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본다. 내가 평상시에 달렸던 60km를 달렸는데, 그때 열받아가지고 막 100km 밟고 막 클락션 울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할까요? 불안해요? 왜 불안하세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죠? 그리고 우리 연호 학생이 어제 알바했다고 했죠? 어디서 알바하셨어요? 돌잔치 뷔페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갑자기 야생마가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거기에 돌잔치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예, 중요한 거죠. 오늘 못 받겠다. 오늘 일단 땡쳤다. 이런 사고 났네. 집에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야생마가 정말 무서워요, 사실은. 키가 되게 큰 거 아세요? 말을 되게 키가 큽니다. 그리고 그 발로 뒷발차기 당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뒷발차기 하잖아요? 즉사할 수 있어요. 진짜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이 야생마가 우리 인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근데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찔한 게 무엇이냐면
몇백 명의,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몇백 명 이상의 교회에서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문태인 목사님, 경험 삼아 40%. 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였다. 400명이 야생마야. 야,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세렝게티? 그러니까 뭐, 그냥 양육 강식의 그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들입니다. 거친 야생마였어요, 사실은. 정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던져버려.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들을 막 해버려. 그리고 나서 나는 속이 시원해요. 야, 오늘 그 집사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 아,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서로 경계하고 불신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많아진다면 우리 세상과 교회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야생마는 폭발적인 근육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생마가 주인이 야생마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이 야생마가 쉽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길들여져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도 엄청난 도끼와 그런 충동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화나 막 진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상당히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비웃으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순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우리 모두 다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 박살 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람을 막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 자기 안에 그 욕망이 터져버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져 나간다면 정말 훌륭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힘은요, 주변을 파괴하고 다치게 하죠.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반격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통제권을 주인에게 넘겨드린 상태가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통제권이 주인에게 넘겨간 상태를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멋있는 말이 우리 되길 바라고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프라우스는 사실 이 가운데 제가 십자가를 넣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온유함이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 바로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온유함을.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을 힘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프라우스 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통제권을 올려드렸나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통제권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도 있었지만,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캄캄한 밤에 이러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어요, 다. 사실은. 나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라는 것이 있어요, 다. 자기에게. 그래서 직장에 가도 계속 나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나중에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왜 우리 모두에게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무시를 한다거나 가족이 우리한테 함부로 말할 때 내가 그거를 반격해버리고 넌 잘못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의 고삐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잔이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하면서 조롱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손에 못 박힌 거를 뺄 수가 없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프라우스. 저는 그래서 힘의 고삐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요. 나는 강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강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훈련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다 강해요. 사실 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훈련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숙연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 보일까봐, 내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호구당할까봐, 나를 무시한 덩어리들, 그러한 것이 주님 안에서 통제권이 올려지게 되고 우리 안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훈련이 되길 바라요. 저는 최근에 열심히 그 헬스장에 가서 이런 운동보다는 이 러닝 아니면은 천국의 계단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좀 적응이 돼서, 몸이 적응이 돼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뛰는 것이 좀 편해졌어요. 처음에는요, 오랜만에 운동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5km를 이제 빠르게 계속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된 거죠. 제가 항상 뛰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뛰는 그 러닝머신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 뒤에는 항상 트레이너들이 1대1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이상한 거는
남자들은 트레이너한테 자신의 그걸 안 맡기더라고.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항상 생각하는지. 여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더라고.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트레이너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하나만 더. 연우야 또 뭐라고 하지? 트레이너들이 막 조금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아, 진짜 하나만 더. 그래, 하나만 더. 아,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하나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뻔해요. 네,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 뻔하더라고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마지막 한 번 더. 이러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도 저 말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트레이너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만 더.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그라운드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자,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런 것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근데 여기서 훈련 조금만 받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막 폭식을 때려 먹고 그냥 막 계속 그렇게만 지낸다면 여러분 그 헬스 트레이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고객님 연어 뭐라고 하지? 먹고 나서 왔어요. 그 다음날. 그렇죠. 뭐 하시는 겁니까? 어제 그렇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폭식을 때려놓고 지금 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혼내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하면서 그냥 다 풀어 제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일상에서 이 훈련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들이 훈련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내 공로를 가로칠 때 얼마나 속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목사 때 야, 내가 진짜 대박이다.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지? 야, 근데 다른 부목사님이 예, 제가 했습니다. 이럴 때 순간 제가 저거 뭐 하는 짓거리지? 내가 했는데 그 순간 빡이 팍 쳐가지고 나중에 부목사님 딱 목사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알잖아. 나 지금 올해 마지막인 거. 그러니까 좋게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 마음이 속상해버려요. 그리고 가족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요. 예,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막 그 전화 상담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또 들었을 때 진짜 많이 속상해요 라고 할 때 진짜 힘들겠다. 근데 그 속상함으로 내가 너는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를 확 던져버리고 싶은데 길들여진 야생마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억울해가지고 화를 다 쏟아내버리고 싶고, 막 다 깨버리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목회자로서.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원초적인 곳.
저는 물론 집도 있지만 저는 군대라고 생각해요. 되게 원초적이고 진짜 자기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간들이 다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묘합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여도 되게 미묘해요. 근데 제가 28살인가 7살 때 군대 갔잖아요. 27살에 갔는데 19살짜리 선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183치고 그 친구는 168이에요. 그러니까 키도 작지 나이도 8살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연호 나이인 거예요. 연호 나이. 지금 딱. 근데 나는 27살이야. 근데 선임이야. 쟤는 상병이고 나는 이등병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혼내겠다는 걸 나를. 그래서 어떻게 혼내나 나를 이렇게 네 누구누구 상병님 죄송합니다. 너 게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 네 제가 게임을 했습니다. 너 그럼 다리 걷어. 다리를 걷었어요. 너 회초리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19살이야. 난 27살. 8살 차이나. 그래서 제가 다리를 걷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회초리로 10대를 맞았어요. 진짜 아팠어요. 19살의 회초리가.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타령하자. 진짜 이거 난 못 참겠다. 타령을 해야겠다. 그냥 치고 타령을 하자. 아니면은 그냥 치고 영창 가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영창 뭐 별거 있어? 치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내가 치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두 번째, 인간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 부모님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야, 하나님, 내가 사실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종병인데 맞았다고 해서 때리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군교회가 난리가 날 텐데, 주일날 제가 그 군교회에서 원탑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제가 다 진두지휘하고. 근데 내가 때렸어. 그 영창 갔대.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에게는 이름이 더럽혔을까. 그래서 막 올라오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맞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맞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정말 인간의 어떠한 그 비천한 사람들한테 맞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 여기 왼쪽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때 맞았던 상처가. 근데 저는 그때 참았어요. 그리고 혼자 화장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무슨 생활이에요. 이등병 돼서. 근데 저는 그때 훈련이 됐어요. 다스려졌어요. 길들여졌어요. 저도 그 순간에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길 원해요. 주님, 이 고삐를 당겨주세요.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화날 때, 이 고삐를 당겨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을 때, 그곳이 아니라고 그 고삐를 당겨주세요. 끓어오르는 그 혈기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막아주세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당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욕망이 다 없어지나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선해지나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순결해지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삐를 주님이 당기실 때 내가 그 고삐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실 속이 타들어가죠. 고삐를 당길 때 알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알아. 내 마음의 양심도 작동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당기셔. 그 길 아니라고. 그때 속이 타들어가요. 왜? 우리 안에도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고삐에 의지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단순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걸 결론을 맺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가는 강한 프라우스, 길들여지는 그 야생마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드러움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우리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온유한 여기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한 번 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온유라는 것을 프라우스라는 것을 말에 빗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온유한 프라우스, 온유한 길들여진 말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였을 때 정말로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된다고 생각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막 저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길들여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땅에 거합니다. 주인의 집에 같이 거합니다. 주인이 먹여줄 수 있는 것들, 주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프라우스, 진정한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